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설립 30주년을 맞는 우리 하나교회, 지난 30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에 감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0년의 도약을 모색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하나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우리가 이르러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을 접고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성에 대한, 앞으로 10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모범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단 3주밖에 그들과 머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1장 3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3주간 교회를 세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이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 원인이고 이유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후에 젊은 디모데라는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의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3주에 걸쳐서 교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교회의 근본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 바울은 그 3주 동안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우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당시 3주 동안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사도행전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비밀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어요. 관례대로라는 것은 늘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입니다. 3주 동안 뭐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뜻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의 성경을 가르쳤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 것,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또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자, 바울이 지난 3주간에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는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는 왜 부활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확장된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건 너무 광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3주 동안 심었더니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결과가 오늘 읽은 3절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이 교회는 모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지난번에 주에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 주변 근방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뭐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관례대로 모든 교회 똑같이 전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그래서 더 사랑을 품었다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고린도에서는 얼마 동안 있었느냐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주 동안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똑같은 복음이에요. 관례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1년 6개월이나 있었던 고린도는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 교만, 음행, 성도 간의 소송, 예배의 무질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같은 말을 하여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발 니들 좀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 하나교회가 앞으로 10년에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 조건에 대해서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이 멋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이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교회들도 다 좋은 교회의 모습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의 조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듯이 좋은 목회자의 좋은 영적 말씀이 있고 좋은 성도들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 있고 성도들의 순종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목회자의 좋은 영적 말씀과 그 말씀대로 좋은 성도들의 순종.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본이 됐지만,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반이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열과 다툼의 문제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조건은 먼저는 뭐예요? 좋은 목회자의 좋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목사의 설교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다. 그럼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목사는 영적인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재미있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일까요? 유식하고 박학다식한 상식이 넘치는 그런 설교,
세계 정세를 꿰뚫고 통찰력 있는 설교, 이 시대를 알아오를 수 있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의 설교 말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넘치는 것, 다 좋은 말씀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있어야 할 것은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3주간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전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교회가 앞으로 나갈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뭉쳐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복음이어야, 무조건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2000년 전의 복음입니다. 유통기한이 되었을까요?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보통 책은요 3년, 4년만 지나면 정보가 이미 낡았어요. 낡은 정보가 되기 쉽습니다. 중고서적에 팔립니다. 새 책과 새 기술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전의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신약만 2000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가 오실 복음까지 합친다면 3500년 전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야.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하늘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주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여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지, 지금 달나라를 가고 AI 모든 지식으로 인터넷만 치면 전 세계 정보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이런 정보력의 사회에서 2000년의 구닥다리와 같은 이 올드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런 골동품 같은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느냐? 과연 그럴까요? 복음은 단순한 책의 능력이야, 책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과학이 발전하기 한참 전에 쓰여진 옛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골동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능력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아요. 이 복음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요, 이 복음이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요, 이 복음이 우리의 나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요, 이 복음이 행동의 변화를 현실에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살인자와 강도도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고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고, 바울이 전도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할 때 그곳에서도 일어났고, 이 복음이 세계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능력으로 일어났고,
1년 전에도 복음은 능력으로 일어났고 어제도 복음으로 능력이 일어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서도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목사의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목사의 설교 속에 복음이 빠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설교에 복음이 빠질까요?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말씀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복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복음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목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천국에 너를 위해서 준비하셨대. 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복음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신천지식으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비밀이 밝혀져야 와 신선하다, 와 새롭다, 쇼킹하다. 목사들은 이 경쟁 사회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경쟁하는 시대에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부흥시키려니 쇼킹한 말씀, 신선한 말씀, 남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듣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얘기하면 식상해 할까봐 요즘같이 유튜브가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면 사람들 눈에 이목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구태의연한 복음,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지난 그 이야기,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또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복음이 빠집니다. 그 대신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요즘에 정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요즘에 핫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합니다. 재미있는 유머나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을 졸지 않게 만들고 재미있게 경청할 수 있게 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빠져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태의연하고 너무나도 식상한 것 같은 이 복음이 빠진 말씀 속에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복음이 빠져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는 교회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끄신대. 껄끄럽습니다. 너무 식상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러니 너도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복음이야. 그것이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이야. 세상적 욕심을 버려. 그런 세상적 욕심과 욕망과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에 넌 들어갈 수가 없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너 어떻게 할래?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너도 세상에 가서 그 복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 그런 복음의 일을 살아야 돼. 이보다 더 큰 희생도, 이보다 더 큰 위험도 네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너는 감당해야 돼. 복음이 무겁습니다. 복음은 재미없습니다. 복음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바로 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구태의연하고 옛날 얘기 같은 그 얘기가 복음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창피를 당하시고 벌거벗음의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천국 준비가 끝나면 다시 너를 데리러 오신대.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복음이 무겁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신랑 대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너를 안아주시고 내게 입 맞춰 주실 거야. 그리고 영원한 한식처럼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단순히 고생하고 힘들고 무거운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만 꿈꾸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네 편이 되어셔서 네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네가 복음 때문에 왼뺨을 맞았다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복음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두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 거야. 나도 그랬어. 그래서 너를 잘 알아.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당한 수고와 아픔 내가 대신 갚아줄게. 잘 참았어. 잘 인내했어. 잘 견뎌냈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 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왼뺨을 때리는 사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복음이 깊어지면은요, 이 복음의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왼뺨을 때리는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할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정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돈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즐겁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행복과 기쁨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복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말도 좋고, 여러분을 축복해주는 말도 좋고,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도 좋지만,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도 좋지만, 평안이 좋지만 복음이 빠져있는 설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번 토요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파티로 축하를 하는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30년 우리 하나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지난 30년을 되돌아봅니다. 이 복음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우리 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인품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정말 이 시대 목회자상이라고 자상하고 인자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목사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지난 30년 순수한 복음으로 오늘까지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저는 28년 전 오늘 우리 하나교회 부임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28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IMF 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에 올 때가 28살입니다.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저를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은 문제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IMF가 지나고 한 1, 2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저는 돌아가려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의 갈등도 있었고 이 교회에 희망을 못 봤어요. 그때 제 스승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따뜻하게 질책해 주시면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학력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목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큰 교회에서 훈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된다는 비전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플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8살 그저 대학 다니던 학생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나갈 방향과 이 교회를 세팅하는데 무슨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너무 원론적이지 않아요?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찾다라는 게 목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보다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능력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데요. 제가 이 한화교회로 오기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예수에 미쳐 있었습니다. 신학 중에 보면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신학 중에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입니다. 성령론, 기독론, 신론, 인간론, 귀신론 여러 논이 있어요. 이 조직 신학 안에 그 중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만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전 그 당시에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나온 책이란 책은 다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가 좋았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궁금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기술도 능력도 힘도 실력도 없는데 그저 내 마음에는 예수 하나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기술로도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도 교회를 세워간 적이 없어요. 저는 제자훈련의 전문가도 아니고 전도에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파는 두 날개도 아니고 소그룹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하나 해온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한 설교 그 성경을 계속 파는 겁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1장 3절만 가지고 앞으로 한 7, 8주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예화로 들려고 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예화를 찾을 때에는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팔려고 하죠. 깊이 있게 팔려고 합니다. 세상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정치 이야기 그런 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주일 설교에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수요일에는 편안하게 제가 세상 가는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는 오로지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절대 복음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0년 우리 하나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말씀이 참 좋은 교회. 그 좋다라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무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거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세상에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시 위로는요,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나를 바꿔놓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귀가 좋은 게 아닙니다. 따분해 보입니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교회는 말씀이 참 좋은 교회, 말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우리는 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지도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교회는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교회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